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기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빠르네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1년 전에 저보고 선교복으로 해달라고 해서 선교복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맞아요? 근데 벌써 1년 됐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예요.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설교하라고 하면 예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 여기 딱 담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도 한 주를 쉬는 때가 없었어요. 가면은 주일날 그저 늘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선교복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 선교복 올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뭐 가면 제가 매주 보내드리잖아요. 사진에서 설명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뭘 또 보고 하겠어요. 사실은 전 선교복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아주. 차라리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쉬운데,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첫 찬송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말씀으로 제가 사실은 선교복은 그저 사진 다 보여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매번 이티오피아 갈 때마다 딱 거기에 맞는 한 가지 말씀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전해요. 같은 말씀을. 왜냐면은 여기저기 가서 다른 말씀을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나 안 전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한 말씀을 정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진이나 몇 장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하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림으로 제가 선교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먼저 하려고 그랬죠.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로마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먼저 왔더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일찍 받았을 텐데, 그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되고 동양이 복음화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쉐어하기 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저는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이제 중국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89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45년 됐나요? 그렇죠? 35년, 45년이 아니라 35년 됐는데 이제 그래서 중국 선교를 제가 뭐 30년 다녔죠, 사실은. 그 198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제가 다녔으니까 뭐만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시진핑이 권세를 잡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가정교회들을 다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모든 이제 저속교회, 가정교회들에게 1년 안에 교회를 다 문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준비를 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 학교들과 상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시진핑 이 사람을 한 번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니까 이제 계속 뒤에서 숨어서 우리가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2018년도 4월 달에 가서 11개 신학교를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11개 신학교를. 그때 학생이 한 12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길이 막혔어요. 그렇게. 그래서 2018년도 4월 달에 문을 닫고 제가 바로 이티오피아를 갔습니다. 이티오피아를 가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래 계신 분들은 안근성 목사님이라고 작은 자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3주쯤 있으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티오피아에서 온 주이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티오피아에 가면은 이티오피안 주가 약 45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소위 메시아닉 처치,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좀 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2016년도에 이티오피아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 주간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티오피아에 주이시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침례교단이 신학교가 문 닫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신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인교회들이 와서 좀 신학교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중국에 너무 바빠서 뭐 거기 갈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문을 닫고 나니까 안 목사님이 저한테 당장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이제 이티오피아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문을 다 닫고 나오면서 바로 이티오피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티오피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랜 황제 나라지요. 약 3,000년 동안 황제 나라였습니다. 이티오피아는. 그런데 1974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황제 나라를 뒤엎고 공산 국가를 세웠잖아요. 거기서.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독교 탄압이 돼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침례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 문 닫고 뭐 교단도 거의 다 해체가 되고 그런 정황이 됐죠. 그래서 약 20년 동안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아주 교회들이 말살되고 목사님들이 순교를 한 몇만 명이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교단이 특별히 이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그렇게 없는 지가 4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서 한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중국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그걸 하라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저도 원래가 승비가 또 아주 급한 사람이거든요. 불같이 급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다음 달에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는 준비가 안 되고 그때 4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티오피아 침례 신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남침례 교회가 합심을 해서 신학교를 거기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같이 2000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뭐 이제 뭐 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거의 난스탑으로 그때 계속 다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여튼 2018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첫 번째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요. 그 입이 말라요 이렇게. 마음은 아직도 청춘 같은데 몸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뭐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티오피아 침략 신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 5년이 지났어요. 4월 달에 이제 5년째가 지나고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강의를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77, 8번 했어요. 그 중에서 한 20번 정도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니시고 50번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50번 강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왜? 다른 목사님들 안 가니까. 옛날에 중국은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티오피아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안 간대요. 예. 근데 저는 원래가 또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을 정말 죽기 살기로 다녔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지난 2021년도에 100명이 졸업을 하고 요번에 또 10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하면은 이제 어찌하든 가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살만 된다면은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도 80이 내일 모레 아니에요. 내일 모레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78세니까 이제 80 다 됐죠.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뭐 1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아주 그렇게. 예, 진짜로 요번에 23파운드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근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뭐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개척을 때 같이 섬기던 전도사님의 아들이 41살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장례식을 해달라. 지난 화요일 날 장례식을 또 했어요. 예, 그런데 장례식 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정신이 없이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 80까지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80이면 2년 남았잖아요. 그 2년 동안에 이제 요번에 졸업한 게 44명의 MDB가 졸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석사 학위가, 그분들은 3년 전에 신학 학사 학위를 졸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57명의 이제 신학 학사 학위, 그는 그 분교에서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제가 그 보내드렸잖아요. 사진하고 보내드려서 이제 그 한 주간 세미나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석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서원들을 했어요. 그게 한 35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제자를, 예수님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만 믿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로요.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일을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5년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44명 졸업생 중에 35명이 앞으로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학사까지는 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민이라고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석사를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보고는 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고서는 엉엉 울더라고요. 울기는 뭐 왜 울어? 울기는 울을 일이 아니죠. 근데 가서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는 일들이요, 지금 이티오피아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저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고 있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죽으면 순교원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 내가 다녀요. 근데 같이 다니는 그 현지 젊은 목사가 있는데 장가 한간 43살인 이제 총각 목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안 가려고 자꾸 그냥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안 가면 나는 너 없으면 말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뭐 두말 않고 따라다닙니다.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뭔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도 좀 모양을 내보려고 그래요.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명 함부로 받지 마세요. 사명 받으면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주의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더 하면은 박사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 한 30명이 등록을 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여기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 한 학교에 최소한 4,300불을 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400불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내라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저 박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이번에 VBS 하는데 돈이 넘치도록 나왔다고 전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갑부가 좀 한 몇십만 불 좀 내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특별히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중국에서부터 신학교를 시작할 때 같이 했고 거기에 학감이라고는 책임을 져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함부로 맡으면 큰일 나요. 죽는 수가 있어요. 저처럼 잘못하면은. 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전혀 않고 다녀서 그렇죠. 목숨 내놓고 다닙니다, 진짜로.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없는 분들이 다 또 꽁짓돈 내 가지고서 또 뭐 100불도 주시고 200불도 주시고 해서 그게 또 힘이 돼서 다녀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 30년 다녔는데 10원 안 주는 놈이 있어. 이 나쁜 놈들 하죠. 요런 놈들은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불 안 줘도 나 얼마든지 다녀요. 다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마음이에요. 하나로. 아멘. 우리 교회가 맨날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한 서너 분이 한 100불씩 줘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100불 주고서는 뭐 나 아니면 선교 줄 사람 없다고 모르고 다닌다고도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I don't care.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기도고 그것이 힘이 돼서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우리 형님은 또 요즘 뭐 돈이 많이 벌려요. 또 그래가지고는 저번에 가는데 1,5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든 저보고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돈 안 주셔도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돈은 얼마든지 누가 돼요.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돈 한 푼도 안 준 사람은 돈 가져와요. 안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돈 안 가져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35년 동안 지금 선교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한테는 제가 담임을 22년 하고서 은퇴했습니다만 늘 죄송하지요. 교회도 제대로 부흥 못 시키고 그래서 뭐 이제 서목사님, 박목사님 오셔가지고 적은 교회 와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내가 늘 죄인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좀 부흥 크게 시켜서 많은 좀 성도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제가 못해서 늘 죄인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도 개척 목사라서 그런지 내쫓지를 못하니까 저를 그동안 여기까지 있게 하는 거지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쫓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33년 됐나요? 33년 동안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티오피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티오피아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이티오피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좀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바람둥인가요? 부인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둥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티오피아에서 누가 갔어요? 시바 여왕이라는 아주 미인인 그런 이제 그 시바 여왕이 거기를 갔죠. 그 당시에는 이티오피아가 악숨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악숨 제국.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을 이제 만나고 며칠 보내고 왔는데 그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티오피아에서는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역사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20살이 되니까 시바 여왕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가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와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솔로몬 왕을 만나니까 솔로몬 왕이 보니까 딱 아들이 자기같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 내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가 섬기던 왕국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악숨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섬기지 말고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장로들 24장로의 아들들을 각 지파로부터 100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럼 몇 명이에요? 12지파 24가 아니라 1200명이죠. 1200명의 장로들의 아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나를 섬기듯이 잘 섬겨서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해라,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멜레니크 1세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멜레니크 1세가 이스라엘을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한 800년경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부터 뭐 2800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 왔는가 하면 1974년까지 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 이제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게 약 몇 년도예요? 2700년 동안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거기를 갔었죠? 네시. 간다게 왕의 네시가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어요? 절기를 지키러 갔죠.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 사람 한 사람만 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매년 가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번창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약 4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펼쳐져 가지고 지금은 약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수가 약 또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 널리 여기저기 퍼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기독교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 리더들을 잡아서 뭐 순교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는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그리고 핍박을 다 멈추게 되고 기독교를 옹호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물론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에 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역사적으로 로마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314년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아르메니아가 지금 그 북유럽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지금도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은 기독교 혹시 들어가서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 아르메니아 그 기독교를 치면은 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교화된 정교회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340년에 이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340년에 두 번째로 세계에서. 그리고 380년도에 38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티오피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는 그 정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국교화로 1974년도까지 340년부터 무려 한 1100몇 년 동안을 기독교 국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교회라는 것이요, 천주교만도 못해요. 사실은 완전히 그 뭐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천사를 숭배하고 매월 천사 숭배 날이 있어요. 그럴 정도고 이상한 종교로 변질이 됐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티오피아에도 개신교를 시작하게 한 것이 80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교회 교인이 약 인구의 43%,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 2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교회 개신교 합쳐서 약 7천만 명이 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지금 1억 2천만 명이니까 상당히 큰 나라죠. 그리고 국토가 한국의 한 7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고, 국토도 상당히 넓은 나라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왜 선교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30%가 넘으면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1900 몇십 년도에 이제 기독교 그 선교사 파송 국가가 제외됐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이제 선교사를 받지 않고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티오피아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가 시작한 것은 8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43년 동안 그 우리 침례교 같은 데는 1974년도부터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그 신학교가 없고 한 세대 동안 신학교가 없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가 없이, 물론 신학교가 없어도 교회가 세고 뭐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그런 신앙하고 상당히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신학교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긴 걸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침례교단이 이제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한 3년 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사가 늘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침례교단에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학강부서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앞으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한 3년 후에는 이제 자립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뒤가 막 뭐 정신 없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고 뭐 사진은 늘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요번에 가서 졸업식 한 내용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어느 거지요? 그것이? 거기서 하겠습니까? 자, 좀 이거 좀 꺼주시죠, 조금 좀.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가가지고서 뽑았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뀌어졌더란 말이지. 이게 분교하고 번교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분교 졸업식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분교는 말씀드린 대로 47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분교 졸업 사진입니다. 57명이지 47명이 아니라 57명 졸업한 겁니다. 이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는 김영하 목사님이라고 요번에 이제 우리 침례교단 총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권 목사님이십니다. 권. 예, 그래서 권 목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거기 우리 현지 신학교 침례 신학교의 이사장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제사님이고요, 우리 집사람이고, 그 다음에 옆에가 저하고 같이 일하는 교단 총무겸해서 신학교 총무를 하는 요나 목사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구디나 목사라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그 분교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분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분교에 고맙다고 그동안 수고해 준 분에게 감사장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분교가 아니네요. 이게 사진 섞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MDB 본교에서 아디사바바 본교에서 졸업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감사장 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역시 분교에서 졸업식 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교 졸업식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교의 졸업식 때에 뭡니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중 통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아말리거로 이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현지어인 오로미아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자, 아주 컬러풀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들이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예, 앞에는 졸업생들이 앉고 뒤에는 이제 가족들이 앉고 그랬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권 목사님이 축사하는 내용이고요. 자, 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이것도 역시 분교의 졸업식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성가대원들이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거는 이제 본교에서 수고원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교에서 졸업식 하는 겁니다. 본교는 원래가 3년 전에 할 때는 호텔에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그 루터란 처치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역시 본교 졸업식이고요. 이것도 이게 본교에서 이제 석사학위 졸업식 하는데 졸업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졸업장을 수여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는 자, 넘겨주세요. 이것도 분교에서 또 이게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또 넘겨주세요. 자, 요 전에는요, 거기 그 시에 그 시장이 와가지고 축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졸업장 수여하는 겁니다. 지금 본교에서. 자,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 또 분교 졸업식 하는 내용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본교의 졸업식 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건 분교고요. 역시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서 있는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영하 목사님, 우리 여기 저 가든그룹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이시고 요번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본교 졸업식 한 내용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본교에서 그
그 뭡니까 GPA가 3.85 이상 되는 학생들이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저 뭡니까 이제 상장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 자, 분교 졸업식이고요. 이건 본교 졸업식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예. 자, 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졸업생들에게 주는 이제 책을 2권씩 선물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김영하 목사님 교회에서 보낸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옷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선물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주는 내용이고요. 예, 이건 분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영하 목사님이 축사하는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요거 예, 요거는 이제 본교 졸업식이고요. 분교 졸업식이고요. 예, 이건 본교에서 또 예, 계속 넘어가죠. 예, 본교. 요거는 이제 졸업식 시작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상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이쪽 요분이 권태산 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그래서 선물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는 김영하 목사님이 또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넘어오면은 선물 받고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넘겨주시고요. 예, 예, 본교고요, 분교고요. 이거는 예, 이건 분교, 본교. 예, 헷갈리죠 아주. 본교, 분교, 분교, 예, 분교, 본교, 예, 분교, 예, 이거는 분교, 본교, 예, 이건 예, 분교. 넘겨주세요. 다 됐나요?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시간이 벌써 30분 됐네요. 그래서 사실 예, 제가 아무래도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이렇게 물질로도 또 함께 해 주시고 늘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한 박사학위까지 마치는데 앞으로 한 2년 반 3년까지는 제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졸업식이 엄청 중요한 졸업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몇십 명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신학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동네만 하더라도 몇 개의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신학교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많은 신학교들이 다 없어졌고 지금 6대 신학교라고 해서 남침내 교단의 신학교들이 6대 신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들이거든요. 그 신학교들도 현재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부흥하는 신학교가 있고 또 박사를 하겠다고 또 그 험한 시간을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티오피아와 또 미국 땅에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들과 또 이기설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또 크게 또 축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년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티오피아 안에 있는 그 신학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신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와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신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티오피아 하나님 아버지 집내 신학대학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학교 안에서 하나님 신학교 애들이, 신학생들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더욱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학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티오피아 안에 있는 우리 침례 신학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많은 인원들이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나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늘에 연락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땅이 이티오피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듯이 또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축복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기설 목사님 그 땅 안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건강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